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운 여름 참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태풍까지 지나가서 이제 가을에 길목으로 성큼우리가 다가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오랜만에 이 반가운 얼굴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재혁 집사님, 네, 부대 옮기시느라고 네, 이쪽에 거의 못 오시다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우리 원재혁 집사님 오셨어요. 휴가인 것이죠? 네, 우리 얼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일어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린린 성도님도 오셨어요. 맞죠? 제가 지금 요즘 초점이 네, 우리 박수로 아이 낳고 오랫동안 집에만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이렇게 우리가 참 정말 무덥게 이게 보냈는데요. 이제 조금은 선선해진 그런 날씨여서 우리 기분도 많이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중에 특별히 이 산상수는 만만치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죠. 저희 교회가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참 사는 것 자체가 무겁고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저 큰 교회 가면 참 쉽고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 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설교에 엄청나게 도전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져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 또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걸 보면 언제나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특히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어서 교회 도서관에서도 대출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베스트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누군가 추천해줘서 읽게 되었어요. 제목도 참 그렇죠. 죽고 싶은데 무슨 떡볶이에 죽는 마당에.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겠죠. 이 저자는 이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분 부전 장애. 참 요즘은 원 장애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서 신부전도 아니고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 이것을 기분 부전 장애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런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이 우울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외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좀 편안한 또 듣고 싶은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대가 무섭잖아요. 이번 주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해야 다듬고 쉬워지는데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를 했으나 그냥 날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의도하고 맞지 않게 설교 준비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준비한 말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또한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참 많이 치유받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덕분에 내적 치유서인 가장 아름다운 용기 고백이라는 책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적 치유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한 그런 책과 연관시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상담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심리학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정의 심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의 심리학.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를 탐색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긍정의 심리학은 상처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심리학, 선택의 심리학, 강화하는 심리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의 심리학을 대표하는 심리학자는 그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긍정의 심리학을 대표하는 심리학자는 바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린 책 미움받을 용기, 이것도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나온 내용이죠. 부정의 심리학은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여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20차례, 30차례 반복적인 상담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렇게 많이 상담하면 나도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신방이나 교회 상담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래 참 하기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라면, 긍정의 심리학은 정신을 분석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인의 그 실존적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칭에 더 주력하는 이런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기계발서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이 분류가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시대가 이 과잉, 어떻게 보면 긍정성의 과잉 시대, 긍정성 과잉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금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는 시대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활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일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도록 만드는 시대다, 이렇게 한병철 교수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설득해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항상 과잉, 과다, 과열, 포화 상태에 놓여 있고 결국에는 소진, 피로, 질식, 고갈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든 성공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살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별로 위로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시대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울증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기사들을 참 많이 봅니다. 2020년 우울증,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 예상.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세계 경제 연 1,000조 원 부담. 10대 청소년 질병 1위는 우울증. 지들이 인생을 뭘 한다고. 우울증 1위. 우울한 한국, 우울증 환자 66만 명. 이게 2090년대에는 44만 명이었고 2000년대에는 55만 명이라는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이제 2010년도에는 66만 명.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02년 통계를 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 살고 있는 시민의 15%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6명 중 1명이 의사를 찾아 처방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1년 한 해만 해도 6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날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병가를 냈는데 그 이유가 바로 6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가 우울증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지만 결국 소진하고 결국 탈진하고 고갈 상태에 빠져 만성적인 우울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의 심리학이 필요한 거고, 이 부정의 심리학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책들을 사람들이 읽고 그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못나도 괜찮다고, 좀 달라도 괜찮다고,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심리학이 필요한 거죠. 우울증 관련된 책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힘내? 내가 기도할게? 이 제일 듣기 싫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고, 힘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제일 듣기 싫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좀 못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심리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저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해. 그런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책 또한 이 부정의 심리학을 적용한 대표적인 책 같아요. 저는 이 부정의 심리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내적 치유 수양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의 심리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특별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혹은 우울 증상을 갖게 되면 자기를 정죄하고 실패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감기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누구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주여,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없잖아요, 그런 사람. 감기 걸렸구나. 약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덜어내고 그저 치유하면 되는 그런 증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감기는 짧은 기간에 끝나지만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감기약 먹으면 2주고 안 먹으면 2주잖아요. 끝나요. 근데 우울증은 그렇지 않아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쉽게 낫지만 우울증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고 또 효과가 있어도 금세 재발하죠. 이 감기의 고통보다 이 우울증의 고통이 훨씬 더 참혹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의 폐렴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울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변화를 독촉하지 아니하면서 함께 머물러 공감하고 함께 견뎌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좀 못나도 괜찮아, 달라도 괜찮아,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이런 유의 책들을 비판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어느 쪽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양자를 아울러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긍정의 심리학에서 왜 이 부정의 심리학을 비판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리학 쪽에서는 심지어는 우울증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에서 인간은 다 고통스럽다,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큰 고난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과 극심한 불행을 의료화하여서 병이나 질환이나 장애로 바꾼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병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진단하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원치 않는 감정에 불과한 것을 비정상적인 것 혹은 정신장애의 한 증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합니다. 불행이 뇌에 화학적 작용을 일으켰다고 보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뇌의 화학적 변화가 불행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약 먹는 거죠. 이 긍정의 심리학 쪽에서는 이처럼 부정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을 심리산업과 의료산업이 만들어낸 신화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아주 성공적이어서 모두가 이제는 웬만하면 다 심리학 박사가 됐고 웬만하면 우울증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환자로 만들어버렸다, 심리학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로젠한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1972년 10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교수인 데이비드 로젠한이 일반인 7명과 함께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8명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약간만 증상을 만들어도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에게 없는 증상을 좀 이야기했겠죠? 혹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현상을 좀 더 과장돼서 표현을 했거나, 그래서 8명 모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는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생활하고, 그 환자들을 좀 돕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생활한 것을 보고 정신과 의사들이 전부 정신병으로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걸 누가 눈치챘는가? 누가 눈치챘겠어요?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쟤들은 아니야.
사람들이 정상을 보면서 쟤들은 정신병 아니야. 어떻게 정신병자가 그걸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적 정신회복이라는 진단을 받고 8명 모두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자료로 모아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유명한 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 이게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기고합니다. 정신분석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속인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속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냐. 이러면서 전 이 정신분석학계가 비난을 하는 중에 한 유명한 정신병원에서 이 로젠한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다시 우리에게 거짓 환자 100명을 보내라. 그럼 우리가 누가 거짓 환자인지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니까 로젠한이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병원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합니다. 거짓 환자 100명 중 91명의 거짓 환자를 밝혀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그럼 10명 중에 9명은 밝혀낸 거 아닙니까? 거짓 환자임을. 얼마나 놀라운 통계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승리는 로젠한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로젠한은 한 명도 안 보냈거든요. 한 명도 안 보냈는데 거짓 환자를 91명이나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가 거짓 환자도 될 수 있고 거짓 환자가 정신병 환자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어느 게 옳으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긍정의 심리학 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어떤 지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를 좀 더 한층 더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류의 책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류의 책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문제점은 혹시 없는가? 라고 하는 지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2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심리학은 자칫하면 우리를 희생자 정신을 가진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자 정신을 가진 자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아주 허약한 자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에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약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없기에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개인의 어린이화, 개인의 유아화예요. 이제는 남녀노소를 떠나 다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국가마저도 돌보미의 역할을 자처하는 보모 국가가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약한 개인들은 철저히 자신을 돌봐달라고 너도 나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피해자이기에 아주 사소한 문제나 유해한 말들도 견딜 수 없어 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너무 분노가 자연스럽고 너무 혐오가 자연스럽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고 누구도 견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회는 피해자 증명하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모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충족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도덕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역할도 무엇을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인가, 이게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장 용기 있는 말은 나는 고통받았다 라는 말이 되어버렸고, 가장 도덕적인 말은 나는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라는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못나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단지 피해자나 단지 희생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아주 힘든 곳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지금 죽고 싶다. 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심한 고난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원이 바닥난 것을 깨닫고 탈진하고 소진하여 우울에 사로잡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심한 고난을 능히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지만 성숙한 위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아파해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동시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심한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저 희생자로, 그저 피해자로 만들어 오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만 만들어 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능히 우리가 정말 이 극심한 고난까지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정의 심리학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자아 과잉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사회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회다. 이 사회는 오직 너희의 행복이 중요해. 너 자신이 중요해. 너의 욕망이 중요해.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들을 추구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 인류 가운데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행복이 이토록 중요한 시대는 역사상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며 또 묻고 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지나친 관심이 심지어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큰 문제가 돼요. 내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정말 비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음과 이 관심이 별것도 아닌 문제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 내 자신을 느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이런 불안을 해소시켜 줄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 자기개발서나 심리학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개발서나 심리학 이 책 아니면 팔리지가 않아요. 왜? 현대사회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의 내면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데 내가 안 행복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안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불행해.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은 해결책들이 내 앞에 나타나고 그 많은 해결책 중에 뭐가 정답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리고 겨우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반드시 후회하는 이런 기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쇼핑 한번 해보셨어요? 가다가 그냥 우와 저거 너무 예쁘다 하고 그냥 충동 구매한 것은 거의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뭘 사지? 저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쇼핑센터 한 바퀴 빙 돌다가 첫날 포기하고 둘째 날 다시 가서 이거 사야지 저거 막 하다가 심사숙고해서 딱 고른 건 반드시 후회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도리어
행복할 수 없는 선택을 주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회는 이렇게 자아 과잉의 사회다. 그래서 자아 고갈에 빠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관심을 갖는 그 에너지가 항상 작동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육이 항상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아에 관심을 갖고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탈진하고 소진하고 자아가 고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는 죽고 싶지만 피자는 먹고 싶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 중에 하나임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 책에서 자신의 논조하고 완전히 다른 글을 딱 한 페이지에서 씁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글은 지금 이 책에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글이 후반부에 딱 하나가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의식 과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나는 똑바로 사는 걸까? 난 잘못된 거 아닐까? 나는 못생긴 거 아닐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쁜 저자더라고요. 지가 못생겼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상처가 나는 못생겼다라는 의식이에요. 계속 이러한 자의식 과잉이 나를 덮칠 때마다 생각한다. 시선을 옮겨야 해. 자의식 과잉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복잡한 피곤함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시선을 옮기자. 나에게서 타인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건 물론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자아 과잉,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결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한 변화는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야말로 자아 과잉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런 추구를 하게 만드는 근원적 결핍을 그 신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시켜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습관화되도록 삶을 구조화해야 가능한 거예요. 되게 좀 어렵게 얘기했죠. 새로운 가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키셔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습관을 만들어내도록 삶을 구조화시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나의 삶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도록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예배 때나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혹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의 내면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습관이 되도록, 그 삶의 방식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힘,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내가 정말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내가 살고 있는 건 바르게 사는 것일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의 고난과 나의 위로조차도 환난 중에 누군가 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눈물이 흘리고 있는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로 판단해요. 이것이 도리어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 갖고 내 내면만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내 삶으로 나의 삶을 구조화할 것인가? 그 삶을 추구할 때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 자신을 희생자나 피해자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 오직 자기의 행복을 위해 지나치게 자아에 몰두하며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결핍을 근원적으로 메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의미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저 행복한 삶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상처 입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추구하여 내 삶이 그러한 삶의 방식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능히 우울에서도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달라도 괜찮아,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나의 행복과 나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